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도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강조하셨어요. 어떤 율법적 조문이나 율법 제도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구약에는 행위지만 신약에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꾼이 돼야 되고 기업가가 돼야 되고 상속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열심 있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 같은 장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요,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영을 만드신, 인간을 있게 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하늘에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쓰는 하늘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하늘하고는 또 개념 자체가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땅 하면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 속에서 땅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밑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 속에 이 지구가 동그랗게 하나가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개념은 끝이 없는 곳을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탄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음부는 사탄이를 잡아서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악한 영,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신, 이 악한 영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같이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래 이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은 저 깊은 음부 속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참 좋잖아요. 그럼 짐승하고 달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짐승하고 다른 것이 인간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하늘은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얀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공간을 끝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영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심판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끝나버리듯이 우리 영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축복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과 상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보면 끝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땅도 우리가 밟는 땅도 그냥 흙이니까 나중에는 소멸될 거니까. 인간의 육신도 같습니다. 살다가 끝나면 육신은 소멸되지만은 우리 영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건가 은부에 들어갈 것인가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부에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사탄의 속 안에 하기 위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몇 번, 100번은 읽어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고 불신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성경의 잠언서 정도는 읽어야 교수로 탄다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성경 하나씩 다 갖다가 배치해놔요. 하나의 종교서적으로만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이렇게 읽거나 받아들이진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제안을 해요. 선생님, 스승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 빌립도 그런 의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꾸짖는 말씀을 한번 딱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교주로 생각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귀신의 존재, 악한 영의 존재,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음의 문제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요 평안이 있다는 증거예요. 장래에 대한 기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약속이 주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 슬퍼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만족함을 주세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는 여기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친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친아버지. 저는 친아버지라도 저는 참 무뚝뚝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참 자상하지 못한 거죠. 나 같은 아빠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상한 아버지 말이에요. 친근한 아버지. 언제든지 사랑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언제든지 도와주고 함께 하신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버지.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후끈후끈하고.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는 못하면서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걸 보면 아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인순이 가수 권사님이 불렀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참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 딸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요. 멀리 계신 아버지. 말씀도 안 하시는 아버지. 야단만 치시는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그 아버지가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생각나더래.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니 눈물만 나오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개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만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뭔가 푸근한 느낌,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박연아 권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 엄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엄마에 대한 엄마 80이 넘어도 엄마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엄마라는 추억, 아버지라는 추억. 살아생전에는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거 안 해줘도 되는, 그냥 옆에서 지켜주기만 해도 그 아버지 본분은 다 하신 거예요.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자상하지 못해도 그냥 제자리 지켜주기만 해도 아버지 역할은 잘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리 지켜주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고생스러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6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오시는 영입니다. 사람한테는 영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혼자 그 영을 내버려 두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에게 혼자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근접을 못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악한 영은 걱정 없다 이 말입니다. 귀신도 걱정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도 걱정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언제든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거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총괄하여 다스리고 관리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17절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교회 나갔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교회 나갔는데도 병을 치료하려고 나갔는데 병이 생겼어요. 육신을 가졌는데 그럼 병이 없겠습니까? 약한데 병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래서 혼자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상속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와 함께 뭐예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게. 고난. 그럼 이 고난은 뭡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도 있죠. 헌신하는 일도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일도 있잖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잖요. 충청도 말 좀 써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했잖요. 그랬잖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서 썼는데 안 웃는가 봐요. 재밌잖요. 안 웃어요. 그것도 그 사람 그쪽에서 지역방 사람들이 해야 재밌는가 보지 내가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전통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아무나 붙잡고 그냥 신이라면 거기다 절하고, 산에 가면 심 잘 파게 해달라고, 산삼 팔게 해달라고 산삼한테 머리 굽혀서 또 거기다 하고, 사람이 약하니까요.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냥 믿고 따라다녔잖아요. 무식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산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것. 인간을 주관하는 분은 어떤 그런 용왕도 아니고 세상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세요. 집에 가서 힘들 때도 주기도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혼자 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내 아버지.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힘들다 하지만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슬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생명에 다한 날 힘들고 어렵고 힘에 부딪히는 어려운 이 문제가 있어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고난도 있어야 돼요. 세상줄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30년을 살다가 갑자기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바꿔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40년 동안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한 가지씩이에요. 아니 반 가지씩만이라도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씩 말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다고 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이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요새는 스가랴서 1장을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요. 같이 읽고 강해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 대사장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사탄이가 옆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깎아내릴까? 요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탄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요 사탄이는 악한 영들은 나를 그렇게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는 나를 긁어내리는 거예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제천에는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은 그게 바로 여기가 평야예요. 바람이 이렇게 들싸이거든요. 저녁에 8시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문을 딱 걸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강대성이 옆에서 쫙 기도하면 조금 바람이 세면은 문이 덜커덕 막 그립니다. 문을 막 후덕후덕 막 그리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에서요 문을 후다닥 하고 누가 열더니 머리를 산만하게 한 여자가 이리고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뒤로 확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착각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다가 속으로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그런 분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하나? 내가 왜 그런 걸 걱정해? 거기가 그 교회가 쓴 자리가요. 그 밑에 큰 소나무가 있어서 거기가 반 그 지당 같은 역할을 했거든.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주여 그래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냐? 그 생각하고 나니까 걱정이 안 해. 바람이 불든 교회가 막 날아가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가슴 아프고 힘들어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주관 관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고